제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주는 메시지. 예. 우리가 첫날 마태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서두에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계보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발생한 새로운 창조에 관한 이야기, 예수와 더불어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함축적인 선포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 실질적인 통치자, 구원자, 메시아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너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은 한다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 너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이 털끝만큼 또 너의 행위에서 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서 난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목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가 여러분 살면서 이 글을 쓰던 당시의 문화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개인적인 문화에서는 이제 사람마다 자신의 학력과 경력, 이 스펙이라고 하죠. 그것을 내세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홍보하고 또 추천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 가족 중심의 공동체 사회에서는 이 족보, 당시의 그 족보는 자신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집안과 그 혈통과 그 가문으로 즉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족보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집안과 가문의 혈통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력서를 기록할 때에 자신의 경력 중에서 불리한 부분은 빼는 경향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사람들도 요즘처럼 자신의 족보에서 불리한 부분은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 대제는 자신의 공식적인 그 족보에서 많은 이름을 삭제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들과 관계되어 있음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족보는 자신이 수준 높은 명문가 출신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주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고대의 그러한 다른 족보들과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우선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여자의 이름이 5이나 등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그 위에는 뭐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대
이 가부장 사회에서 여러분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언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여리고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고대 유대인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취급하고 또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베레스와 세라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긍친상간. 여러분, 이 행위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율법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세라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베레스의 후손인데도 마태는 굳이 그 베레스와 세라를 함께 병기했고 다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38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전말을 기어이 마태는 소환한 거예요. 그러한 엮이는 가정에서 누가 나왔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기생.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상해 보일 것이 왜 그냥 여자의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을까?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바세바였죠. 마태가 바세바라는 이름을 뺀 이유는 이 독자에게 굳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치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예수님은 그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바로 엮이는 가정에서 그리고 치명적인 흠이 있는 인간에게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이러한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들 모두는 인정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문화나 그 사회의 상류층이나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배제된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러분의 혈통이나 여러분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그분과 주님과 연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는 의식상 부정하다라는 개념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고상하고 착하게 살려면 이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습니다. 삼가야 했어요. 그 부정한 것이 전염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신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유대교의 순혈주의, 배타적 거룩성, 그것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라는 것을 족보 속의 여인들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많고 부정한 우리가 예수님에게 닿으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도덕한 자도 주님께 나아오면 순결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뿐만 아니라 마태가 다윗의 치부를 여러분 드러낸 것은 세상 권력의 요건을 두루 갖춘 사람이건 아니면 사람이고 또 여자가 아니라 다윗은 남자이고 또 이방인이 아니라 다윗은 유대인이고 또 빈민이 아니라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어도 다윗 역시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생이나 왕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이나 도덕적인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대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이고 똑같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여러분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나 편만해서 이 족보, 성경의 족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셔요. 우리는 다 주님의 가족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세상은 혈통과 동과 인종과 계급을 중시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퍽이나 중요한 것들이 나의 집에서는 그렇게 중요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메시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나 같은 못난 자도 나 같은 죄인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